오직 박수는 주님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 1년 4개월 전이죠. 정확하게 2022년 10월 15일에 발생한 사태는 한국의 그 카카오 회사의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서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카카오 먹통 사태다라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5천만 이용 카카오의 셧다운. 초연결 사회가 초먹통 사회가 되다.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분들도 뭐 한국 같지는 않았지만 하루 정도 불편함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카카오톡 애용자가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카카오페이, 카카오 인증서, 카카오 택시, 뭐 20여 종의 서비스가 완전히 멈추었고 한국의 정부 서비스까지 국민 전체를 이 블랙아웃에 빠지게 하는 사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가 10월 15일에 일어났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날 제가 만 60세 되는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마 축하해주기 위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셧다운이라는 신문 기사 제목이 나온 걸 보니까 그만큼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없이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카카오톡만 그러겠어요? 우리의 삶에 전기가 며칠 끊기면 혹은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져서 가스를 넣을 수 없으면 우리 사회가 완전 셧다운 되는 겁니다. 불편할 정도가 아니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도 끊기지 말아야 되지만 정말 끊어지지 말아야 하고 먹통, 불통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소통이 잘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잘 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안 되고 먹통, 불통인데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더 비극이겠죠. 아예 기도나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더 불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렉 그로셔라는 분은 이런 책의 제목을 썼을까?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영어로 Christian Atheist예요. Christian Atheist. 크리스천 무신론자,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elieving God, 하나님을 믿지만 but living as if God doesn't exist.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Christian Atheist. 책에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When you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를 때 You really don't know Him. Christian Atheist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수치, shame 그 가운데 살고 있다면 믿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만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천 에이티스트가 아닌가,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장에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된 느헤미야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구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적어도 부모님들, 조상들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혹은 3세였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우리가 상상해 보잖아요.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미리 한번 마셔보는 사람.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안전장치 때문에 사실 위험하지 않은 것이죠. 늘 왕 옆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궁전에서 살았고 왕과 친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공한, 출세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수산궁에 있었을 때 유다에서 온 하나니아와 두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편을 물어봤다. What's going on?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충격이었어요. 충격.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느헤미야는 설 수도 없어요. 앉아서 울어요, 울어. 그리고 며칠 동안이나 슬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분 뭘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1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한 대로 왕의 은총을 받아 사명을 가지고 수산궁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에는, 선한 일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뜻을 굽히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수리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새롭게 문을 닫는 일을 52일 만에 마칩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로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더욱 소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이상의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게 되시는 그러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문을 닫는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주위에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어그러진 관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사회를 보면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사회에서 때로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마치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비전의 기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헌신으로 말미암아 동일하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기도는 관심사가 무엇인가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유다에서 온 형제들에게 느헤미야가 물었다고 이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뭘 물어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인간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미국에서 태어나 자랄 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때로는 나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편안하고 성공하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산국에서 출세한 느헤미야는 다른 관심을 사실상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려울 때만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나 기도를 합니다. 관심사가 자신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무관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관심사가 다릅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요. 왜 느헤미야는 마음을 아파했고 슬피 울었을까? 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두 번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s as you love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행복하고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적인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세우고 나만 잘 되면 되지.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소통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면 2차 전쟁 당시에 그 마틴 니 뮬러라는 목사님의 글이 적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그들이 처음 왔을 때 First they came for, 그런 제목의 글이에요. 처음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다음에 나치가 노동조합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치가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어떨 때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주는 고독한 홀로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온 아틀란타는 마틴 루터 킹, 거기서 태어났고 아버지와 동사 목회를 한 곳이에요. 뮤지엄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njustice anywhere, 어느 한 곳에 정의롭지 못함 is a threat to justice everywhere.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다라고 무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느헤미야가 아팠던 이유는, 슬퍼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에 대한 아픔이에요.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의 포로로 잡혀갑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문이 불에 탔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진 이 일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울었던 거예요. 오늘날 정말 가슴 아프고 우리가 울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교단 가운데 PCA 교단이 유일하게 성장한대요. 그런 우리 PCA 교단도 90%의 교회들은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심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저 교회가 부흥됐다고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드물다라는 거예요. 고령화되어가는 교회, 다음 세대들과의 갈등, 그리고 건강한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지 않는 이런 상황. 심지어는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국민들의 교회를 향한 신뢰도를 측정을 했는데 코로나 전에는 신뢰도가 32%였대요. 한국 국민이 당신은 교회를 신뢰합니까? 했는데 예 하는 사람들이 32%였대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21%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9%라고 합니다. 9%.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아무리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라고 말을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요 슬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라는. 마틴 루터킹 박사는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매우 강력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믿는 것을 위해 고난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기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단순히 대중의 생각과 의견을 감지하는 온도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관습을 변화시키는 마치 온도 조절 장치였습니다. 여러분 집에 썸머스테트 있잖아요.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는, 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켰던 강력한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고장난 온도계와 같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아파하고 슬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슬퍼하고 아파야 하는가? 느헤미야처럼 원망과 비판 대신에 책임을 지는 아픔이에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세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니 조상이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이세니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It's not my fault. 우리 부모들이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 여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책임 전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잘못했나? 나는 아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주의장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아픔과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저는 여러 종류의 많은 교인들을 보는 것 같아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자기 중심적, 저는 이거를 소비자적인 교인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목회자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 신앙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것도 해야 된다고 믿어요. 아니 부족하니까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이거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책임을. 아니 누구의 책임이고 잘못이냐를 따져야 될 때도 있겠지만,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슬플 때도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겠지만, 아니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불신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그런 관심, 그것이 비전의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관심이 비전의 기도로 연결되는 소통의 사람. 욕심이 아닌 비전입니다. 욕심과 비전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비전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욕심은 다른 사람들을 늘 의식하고 비교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비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섬기게 합니다. 욕심은 잠정적인 것을 위하고, 비전은 영원한 것을 위합니다. 욕심을 위한 기도는 어느 종교나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KP 요해난이라는 분은 Gospel for Asia라는 선교 단체의 대표예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책의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영어로 이렇게 책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Living, 산다, in the light of eternity. 어떻게 사냐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자 이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이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야. 더 영적인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잠시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 세상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한 비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멘토가 되시는 이제 존 스메드라는 우리 PC 목사님은 캐나다 분이신데 기도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가 또한 쓴 책의 제목이 Prayer Revolution, 기도 혁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We become what we pray.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Default Prayer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 사람의 자동적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병에 들면 고쳐달라고, 배고프면 밥을 달라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달라고. 이건 디폴트 프레이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를 이 사람 앞에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저는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의 기도였냐면, 하나님과의 일단 관계의 회복이 먼저 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I'm sorry. 회개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질 것이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어떤 비전의 기도였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의 회복을 위한 비전의 기도였어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시겠다. 여기에 표현이 재밌잖아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이 얘기가 뭐냐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 끝에 있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할게. I will do it. 내가 하리라. 소망이 없어 보여도 안 될 것 같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비전을 위하여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걸 위해서 한번 저도 올인 해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죠. 존 스컬리라는 사람은 펩시콜라 회사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경영 전략으로 경쟁사 코카콜라를 버금가게 하는 그런 회사를 키운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광고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펩시 챌린지라는 TV 광고가 있었어요. 펩시 회사 광고인데 이게 사람들 눈을 가리고 펩시콜라하고 코카콜라 넣은 다음에 마시게 해요. 눈 가린 상태에서. 그리고 어느 것이 더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요. 딱 보니까 펩시콜라네.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이 광고로 펩시콜라를 성장하게 한 이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는 굴지의 코카콜라 부사장 이 사람에게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캘리포니아 이주에 이름도 모르는 어느 젊은이가 컴퓨터 회사를 이제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경영을 도와주세요.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왜 가서 고생을 합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컴퓨터 회사를 이제 막 시작하겠다는 와서 좀 도와달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였어요. 스티브 잡스가 누구죠? 애플 회사를 만든 사람 아니에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펩시 회사를 떠나 그 스타트업 컴퍼니에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애플 회사를 키운 것이죠. 그가 쓴 자서전이 있어요. 존 스컬리가 쓴 자서전이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책이. 영어 제목이 뭐냐면 RC, Pepsi to Apple. 펩시에서 애플로 간 거죠. A journey, 여정 of adventure, ideas and future. 이 책 안에서 왜 자기가 스티브 잡스의 도전을 받고 회사를 옮기게 되었나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스티브 잡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이래요.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나머지 인생을 설탕물 파는 데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감동이 되어서 모험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예요. 참 멋있어요. 남은 인생을 설탕물을 팔기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온 도전이 그거 아니에요? 그냥 수산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인생을 보내겠냐? 아니면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도전해보지 않겠냐? 비전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도대체 뭡니까? 그냥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늘 남을 의식하고 나와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고? 잠시 있다가 그냥 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토니 웽 목사는 PCA 중국 목사예요. 만드린어로 예배드리는 교회의 목사인데 몇 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한국 교회가 도대체 우리 교단이 몇 개냐? 그래서 제가 88개 노회 가운데 9개가 한우 노회고 2000교회 가운데 230개가 한인 교회고 5,000명의 목회자 가운데 700명이 우리 한인 목회자들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중국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PCA 교단 안에 중국 교회는 9교밖에 없어요. We only have 9 churches. 그의 표정과 그의 고백 가운데 슬픔과 아픔을 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개척한 플로리다에 폴 러들델에 있는 교회, 잘 성장시간 교회를 사임하고 작년 8월에 PCA 중국 교회가 하나도 없는, 말도 안 되죠, 캘리포니아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에 개척을 하기 위해 갔습니다. 저는 그의 슬픔과 아픔에 저는 동참하기로 했거든요. 전 그렇게까지 약속했어요. I will do my best. 그리고 우리 한인 교회와 성도님들이 We are going to come alongside of you. 네 곁에 서서 중국 교회들이 개척되고 수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함께 동역하겠다. 9개, 10개밖에 되는 지금 중국 교회가 maybe 10년 후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100교회가 됐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10개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10년 사이에 100개가 되었어요? 라고 물어볼 때 그들이 저는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연약했을 때 PCA 교단 내 한인 brothers and sisters, 한인 교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척한다고 할 때 응원해 주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러한 신선하고 아름다운 보람 있는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평양 건너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뜨거운 비전이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은 헌신이에요. 관심, 비전의 기도, 헌신. 헌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사랑하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비전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이 되시라니까요. 하나님, 전도할 사람을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교사를 보내주셔야 되가 아니라 내가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과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왜 그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 이 사람 아닥사스도 왕에게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제가 이 왕의 술관원이 아닙니까? 그 자리가 떵떵거리며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아, 이때를 위하여, 이 사명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닐까. 헌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헌신이냐면요, 첫째는 나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 내고 싶어요. 어떻게 섬기냐면요, right here, right now. 여기에서 지금. 공부가 다 끝나면 목사님 그때, 아니요, 형편이 좋아지면, 믿음이 좀 더 성장하면, 여러분, 그런 날이 언제 오겠어요? 여러분, 지금 안 하는 사람은 그날이 와도 안 해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술관원인 지금 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헌신은 이거예요. Take a risk. 위험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술관원이었잖아요. 영향력 있는 높은 위치였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허락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말 잘못 꺼냈다가는 큰 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에스더 왕후를 기억하십니까? 동족이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되었을 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여기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자, 그 당시에 왕후라도 왕이 오라고 하지 않으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규례를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 없이 어떻게 동족을 살립니까?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이 어떻게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이 없이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연약하지만 사용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없어도 가난해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라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하루 일주일의 일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목요일 동부 시간으로 저녁 9시에서 10시입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소그룹의 부분들과 줌으로 만나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날은 안 빠집니다. 이 기도 모임은 그냥 이렇게 시간 있을 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김질 목사님, 강윤호 장로님 기도 운동 하시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아틀란타와 또 미주리주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약속을 하고 그 시간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1시간 동안.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빠짐없이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류기현 88살 된 권사님이세요. 한 번도 안 빠지세요. 지난 2년 동안 2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목요일마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연로하시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머전시를 2-3번을 가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이 병원 이머전시 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기도 모임에 조인을 하세요.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늘나라를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해요. 왜 형통하게 될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대단한 걸 원하십니까? 아니요. 대단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 가운데 헌신하실 때 하나님과 소통되고 형통한 삶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본문의 이야기는 소통과 형통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수상궁을 버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이야기는 사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죄와 허물로 무너진 세상을 향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는 욕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왕을 세우려고 했지만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비전을 가지고 그 길을 달려가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너무 힘들으셨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그러나 그는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비전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Why? 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에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하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우리의 눈을 열어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도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드리는 형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네.